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까닭 없이 억울함을 당할 때 분노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내가 비방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나의 비방 때문에 이웃이, 내 형제 자매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69편은 특별히 시편 22편과 더불어서 메시아의 사역, 즉 예수님의 그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편이다라고 해서 메시아 시편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뒷부분에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그 비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계속해서 세 가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9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첫 번째 그럴 때 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비방과 능욕과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 능욕, 수치,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왜 비방을 받았느냐? 지난주에도 봤지만 7절에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비방을 받는다. 내가 잘못해서 비방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는다,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비방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 비방하는 마음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뭐였다고요? 상했다, 근심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충만하니까 그것을 위로받으려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나 없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주님 때문에 비방받는 거, 그거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 베풀어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들, 정말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됐습니다. 우리 머리털을 하나하나 다 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받고 있는 고난과 수치와 그 능욕,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하면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당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받아요, 무시받아요, 업신여김 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억울하잖아요. 내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심지어는 내 가족이 나를 무시해요. 내 친구가 무시합니다. 답답하죠. 그런데 그 답답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쓸개와 초, 또 쓸개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보통 쓸개가 맛이 어떻다고 그래요? 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초는요, 우리가 물 대신 마실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시죠. 그러니까 이 쓸개와 초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 쓸개 먹는 것, 그리고 초를 마시는 것, 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아시니까 이것이 당장 멈춰질 거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들이 나에게 쓸개를 주고 초를 마시게 하는 그런 고통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21절에 보니 그 말씀은요, 우리가 또 시편이 이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자, 21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21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고통을 당하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실 때에 목마름을 오셨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때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편 69편 21절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메시아적 시편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런 고난과 비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뭐냐면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해달라고는 기도라는 거예요. 총 6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뭐예요? 삶의 기쁨과 평안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해달라. 이게 뭐예요? 밥상이 올무가 되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요? 이해려고 하고, 그리고 건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눈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눈이 캄캄해지면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는 게 뭐 춤추는 게 연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뭐냐면 허리가 접혀지게 해달라고. 앞으로 접히는 게 아니라 아예 뒤로 꺾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맹렬한 분노를 내려달라. 그리고 네 번째, 그 원수들의 거철과 황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죄 가운데 버림을 당하게 해달라.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의인들과 함께 거하지 기록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예 지워버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고 맹렬하게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자기가 좀 비방을 당한다고, 수치를 당한다고 이렇게 망하게 해달라고,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의 공의가 그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즉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 근거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람들을 놓고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공의적인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보다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완전히 꺾어지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을 궁일이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역시 실현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수치를 당하고 농욕당하고 비방을 당할 때 그것을 속으로 끓고 있으면 근심이 충만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심이 충만하게 되면 속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겨서 병이 걸립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대놓고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이거 못하면 이런 기도를 하면 돼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주께서 아십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런 기도를 하면 그래 내가 다 안다 라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계속해서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소망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해서 원수가 망하기를 심판받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소망 중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것이 때로는 어떻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냐면 황소와 같은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더욱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면 이것이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황소를 드림보다 더 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10,000, 10만 달러를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100달러 했다고, $1를 했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많고 헌금이 많고 적음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비록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찬양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황소를 드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자주 드는 것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혔죠. 발에 착고가 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무엇을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찬송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2절에도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죠.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통당할 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렸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어요.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런 짧은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는, 기도를 2시간, 3시간 물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참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송하면 됩니다. 때로는 기도가 한마디 안 나와도요, 찬송을 계속 할 수 있어요. 2시간, 3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찬송할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백성을 만든 것이 아니라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찬송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 비방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원수들을 향하여 이루어지게 달라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중보 기도해주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음을, 그 찬송이 황소를 드리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셨는데, 동일하게 우리도 그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